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명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하여. 빌립보서의 말씀은 또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했고 또 목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그래서 그가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보면서 이들에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종말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 끝이 아니라 끝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덧붙여서 우리가 내가 이걸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 딱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볼 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정확히 말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것이든 기적이든 이적이든 어떤 병고침이든 은사든 능력이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것들 너희들이 내가 이 말 잘하고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은 내 지식인 줄 알지. 그래 지식으로도 얘기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이것을 만들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명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일거리 이것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모두 버린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닌 또 누가 사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복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것저것 취하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원동력이 뭔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목표자로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도 꾀를 부리고 저렇게도 말을 하고 사람을 여러분 좋게 말하고 이렇게 잘한다 당신 뭐 이뻐요 아름다워요 잘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 사람을 계속 그 말을 해주면 어느 날 그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러죠. 그러면 그 속에 여러분 물론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지만 그 한켠에는 나중에 지나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지나고 보면은 사탄의 역사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이제 뭐 해결이 됐어요. 뭐 방황의 끝을 봤어요. 뭐 이제 나는 죽어도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와 같이 많은 그런 것을 봤는데 내가 받은 사명 목표 그걸 봤더니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버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엄청난 성장이 되고 재정이 막 넘쳐나고 막 그냥 막 대통령도 알아주고 국회의원들이 와서 막 그 도지사가 막 군수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벌벌벌 기고 목사님 한 말씀만 해주시고 국회의원 사당에 와서 우리 신우회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갈 수는 있는 거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의 불법과 잘못된 것을 팍팍 지적해 줘 보세요. 부를 것 같아요? 안 불.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모시고 합시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그 사람 우리 교회 장로나 집사라고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겠죠. 뭘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위하여 내가 가서 당신들에게 이런 말을 증거할 건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 여러분 참 어려운 나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도 MBC 관원악단 단장을 했던 목사님 되신 분을 설교를 듣고 참 명설교로 지금까지 내가 유일하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친손자인
목사님하고 이 두 분을 내가 지금까지 내가 기억을 하고, 저기 팔레스타인 거기에서 선교사는 익산 출신의 강태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세 분을 제가 기억을 해요. 왜 기억을 하냐면 이 분들이, 이 주의 종들이 했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게, 한 번 그 MBC 관현악단에 있었던 그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걸로는 도대체 목회할 수 없다는 진실을 얘기하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이거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셨던 분. 대단했죠. 그리고 한번 그 목사님은 자기 할아버지의 그 위대한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의 인간이었고 나약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리고 그도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길에 초석이 되었을 뿐이지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또 팔레스타인 선교사님으로 가신 그 선교사님의 말씀,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은 딸리고 우리가 글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가면서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그것 속에서 여러분, 그게 진실이고 성령의 역사면요, 진실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타락을 해버리고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떤 하나의 여러분 하나의 설화, 당군시나 뭐 이솝우화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요, 실제 사건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그 개개인마다 하나님 불러주신 주의 종들마다 쓰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다 다른 겁니다. 아, 저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네? 그런데 여러분, 달라도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완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심판을 받고 역사서와 선지서를 읽어보고 사사기를 보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고 암흑기 400년이 있었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심판의 불을 가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너희의 냄새가 나서 받을 수 없는 이 예배 내가 단절을 해버릴게 하면서 주님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볼 때,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이 그 은혜를 가지고 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거듭 말하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런데 내가 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나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난 다메섹에서 꼬꾸라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보니 내가 즉시 이 받아왔던 이 열심히 있었던 이 사명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영혼 살리는 사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하여 그들이 칭찬하고 그들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 목사, 이거 이런 거 장례 추도 같은 거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뭐 하겠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오겠어, 뭐 어쩌겠어, 뭐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멍충이 바보 삽자루 깽이자루라서 내가 몰라서 그럽니까? 나도 눈치가 있습니다. 근데 뭐하러 이거를 들으십니까? 왜 따라갑니까? 성도들에게 물어본다면 뭐하러 이 복음을 따라옵니까? 어디를 동서남북을 가나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입장에 있다는 거.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머리가 없습니까? 눈치가 없습니까? 사람을 모릅니까? 고관 대작을 모릅니까? 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는 지금 대한민국에 회개를 촉구하고 제대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도 무너진 예배,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받지 못한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만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예배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십니다. 많은 종들이 이게 왜 이렇게 유래가 됐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죠. 아유 그냥 뭐 절만 안 하면 되지, 묘동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뭐 그런 거 해도 돼. 뭐 음식은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피 뿌리고 그러고 먹으면 돼. 목적이잖아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기 위한 바울의 목적이 있듯이 제사라는 것도 우상이라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추도라는 것은 뭡니까? 추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징적인 목적이 있죠.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정확한 얘기를 해요. 왜 장례 예배가 잘못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 장례식장에 누가 있어서 가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쩡히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예배 여기서 드리면 되지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 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인 걸 가는 거예요. 와서 위로해주고 아이고 예 적어도 예배만큼은 하나님 설교 찬송 말씀 이거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부고가 날라오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누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은 알아듣는다니까 많이 그래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핍박하는 자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 언론 모든 게 뭐 방송사 모든 게 뭡니까? 나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하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배부리 먹고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살고 싶고 우리는 불법을 행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과 이거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끌려가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것을 지금 잘못된 것을 고쳐내서 민생에 안정을 주고 이렇게 가자는 사람들하고 두 분류로 나눠졌다고 지금 볼 수 있어요. 양극화죠. 근데 왜 그럽니까? 내가 편하게 살았고 내가 이런 불법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해도 나는 아무런 처벌을 안 받고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아요. 즉 누가 많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자유한국당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많아요.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자유한국당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태를 봐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가졌지만 어떻게 됐죠? 배설물로 여기면서 가는 사람들이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름의 구설수에 오르는 목사님이 나는 사임을 하고 이걸 배설물로 여기고 나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면 이걸 버릴 수 있는가? 너도 그 자리에 가봐라.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는 미치지 않는 이상은. 왜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저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학위를 속였어요. 당신 침례신학대하고 나왔어? 예, 나왔습니다. 조사해봤더니 안 나왔어. 아니 여러분 다닌 내 동기들이 있어요. 그냥 교단에 아니 그냥 대대 허락했으니까 재직증 전화 가면 재직증명서 끊어서 보내십시오. 다 거기에 언제 인준을 받고 언제 안수를 받고 제 기록부가 다 있어요. 열람해준다. 자신이 있죠. 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뭘로 보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해. 바울이 자기가 배운 학문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추노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족치러 다녔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식은 떠들게 하는 것이고 지식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여러분 지혜가 되고 지혜가 영이 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 여호와 증인들이 여러분보다 말씀 더 많이 하고 저보다 더 많이 한다니까 막 졸졸졸졸 외운다니까요. 제 친구 여동생이요. 여호와 증인인데 아유 그냥 말씀을 주주주주주주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가 말씀을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한다니까. 성경을 외워버려요. 그래갖고 제 후배네 어머니 권사님이 아주 대화를 하다가 학을 뛰어불고 포기해버렸어요. 왜? 그 양반들이 말씀을 외우겠어요? 몰라요. 노인네들이 뭘 하겠어요. 농사나 짓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말씀을 조조조조조조 해서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고 그런 사람들이 저거 딱 붙었단 말이에요.
힘으로 누를 수 있겠어요? 막 눈을 쑤시고 막 패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 타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딱 해서 쭉쭉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당신들은 여호와 왕국의 회관이잖아요. 회관과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 설명을 해줘요, 제가. 교회가 뭐고 회관이 무엇인지를. 그냥 당신들이 옳은 사람들, 당신들의 교리를 누구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전하지 말고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을 당신들이 교화해서 데려가. 그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래서 만국이 이루어진대. 이 땅에 메시아 예수가 와서 만국을 이룬대요. 천국은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 천국은 작은 거라는 거야. 여러분 그 천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천이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국이 된들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지고도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걸 전하는 걸 봐보세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가 30년 40년 몇 대요.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영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바울이 변화가 돼서 영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요. 자, 12사도가 영의 말씀을 들었어요? 영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들었죠?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거의 뭔지를 못 알아듣잖아요.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아 주여,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랑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마시고 왜 자꾸 죽은다고 그러고 3일 만에 뭐 다시 성을 세운다고 그러고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가 가장 강점이에요? 지식도 있지만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율법,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 율법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딱 줘버리니까 그 사명을 딱 잡았는데 그 사명을 내 힘으로 잡은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엄청난 죽임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고통과 파선과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보니까 아하, 이 사람들아 그게 아니다. 나를 너희들이 올릴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내 입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의 영혼을 고상케 하기 위함이다. 교회는 여러분 미스 코리아, 여러분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 하는 데 아니에요. 재능 기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프를 켜고 여러분 악기를 비파 수금으로 악기를 잘 다루는 악기의 여러분 음악 여러분 이 박사였어요. 근데 그 다윗이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걸로 가지고 나의 그 주신 하나님의 재능 그 끼를 가지고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명을 일러주고 우리 자매는 이거 막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막 잘해. 잘하는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같이 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사모님은요. 황무지, 나 같은 죄인, 천부 여지없어. 하여튼 4곡만 해요. 4곡밖에 사모님인데 건반으로 그것도 다 틀려. 내가 봤을 때는 4곡밖에 못하는데요. 세계를 뛰어요. 자기 언니 목사하고 대만도 가고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중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막 그래요. 뉴질랜드도 가고 뭐밖에 못하는데요? 황무지. 단무지가 아니라 황무지. 나 같은 죄인 천부 여지없어. 이것만 가지고 언니 따라다니면서 신디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다녀요. 그 사모님이요. 근데 음악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여러분 반주를 잘하고 막 대단한 능력이 막 베이스 기타 뭐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얼마나 잘합니까? 완전히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고 왜 늦었냐고 부목사님 뭐라고 하고 담당자들이 왜 늦었냐고 뭐라고 하면은 성질 나면은 예배도 안 드리고 가버리고 늦어버리고 엉망진창을 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말 집사님 자매님 잘합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빛이 나요 이런 얘기들 해요.
성장을 하고 그래야 교회 나올 맛이 나니 어쩌네. 여러분 무조건 뭐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아니 거기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모이는 자들이 하나님 악기를 하는 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손을 잡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영광으로 갑시다. 그런데 이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 이 드럼 치는 사람, 신디가 전부 다 뭐예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 이 미카엘 반주기가 정말 그런 인간들 속썩이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야간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오고 지가 알아서 다 오케스트라도 해주고 하여튼 다 해주잖아. 근데 여러분 인간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쓰레기 같은 그 자기의 근성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사람도 구색 맞추기에 바빠. 집 헌신 예배 설교를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가 내가 어떻게 하나 그 예배 가서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조용히 강사 아닌 것처럼 와서 뒤에 가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모여가지고 잔뜩 폼을 잡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더라고. 찬양 15분 후고 끝나버리더라고요. 되게 이게 폼을 엄청 잡길래 나는 뭐 대단한 거 나오나 보다. 잔뜩 기도하고 나도 이거 잘 배워놔야겠다 하고 나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잔뜩 훅까지 잡고 막 하나님께 거룩한 저 얼굴을 보면은 그 거룩함이 여러분의 감이 나 같은 것이 상대를 못할 정도의 엄청남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머리에 물이나 빼라고 내가 속으로 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속으로 머리에 물이나 빼고 손톱에 그 손톱에다 붙인 거 있잖아요. 그 젤리인지 뭔지 그런 거나 떼고 귀걸이 있잖아요. 여기 귀걸이에다 뭐 귀에다가 박아놓고 이런 짐승 같은 짓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그래서 내가 야 니들은 벌써 겉멋이다 겉멋. 그 여러분 김보성 집사가 뭐 예수 그리스도와 의리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돈 빌려주고 지금 돈으로 2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김혜경 권사가 뭐라 그래요? 자기야 그것은 겉멋이야. 왜 가족들 다 망하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야 그것은 겉멋이야 겉멋. 왜? 그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연예인들 선배들 겉멋으로 사는 선배들 안 봤겠어요? 그 한 사람 보고 얘기하겠어요. 그 60이 넘어서 70이 된 그 연예인 그분이 얼마나 많은 선배들을 보면서 겉멋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 얘기 뭐라고 그래요? 자기야 그건 겉멋이야. 이게 뭐 영웅본색을 이거 뭐 사용증 써준다고 하니까 영웅본색이나 가서 보라 그러고 그거 여러분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살던 말던 나는 상관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겉멋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노니 야 내가 이거 나 개만도 못한 삶이었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저렇게 저런 가말리아 가문에서 학문을 배우고 저런 덕망이 있고 왕궁에서 그 학자들 왕궁 신하들이나 가르치고 뭐죠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조선시대 성균관 여러분 어떻게 고구려의 태학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이걸 해야 될 저런 사람이 야 와가지고 여기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야 대단하다. 그럼 거기에는 귀신 마귀의 수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알아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 뭐라고 말을 해요? 걔만 또 못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서 이렇게 뒤집어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말하는 이거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이거 똥이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똥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눈이 막 흔들리고 막 왜 그러지 막 그러면서 막 올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막 진실을 갖고 막 얘기하고 엘리야가 너희 신은 어디 갔냐 치장 갔냐 낮잠 자냐 왜 안 내려오냐 내려와서 불을 지펴봐라 막 그래요. 거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단에 각을 세우고 짐승을 놓고 제단에 나무를 놓고 양을 올리고 어떻게 하죠? 물을 부어요.
그 물은 뭘 상징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생명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징이요. 그 가뭄에 대해 그 물을 갖다 부었다는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러면서 길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냥 탁 한번 메아리 쳐버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여러분 이 불이 천사예요.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진짜 살아있는 불이 있잖아요. 불이 말씀의 불이 그냥 확 내려와가지고 불을 지펴버리니까 와 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과감하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해요? 그들을 싹 쓸어버리자. 850을 그냥 골짜기에 돌로 쳐 죽여버리는 역사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무지막지한 게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회장이 자기의 여러분 회사 기밀을 회사의 특허를 그걸 빼돌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회장이 그걸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둡니까? 안 두죠. 대통령도 보세요. 저 고등학교 출신 저 새끼가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저 자식이 대통령이 돼서 내가 다 가만히 안 두고 별 말 같지도 않은 것으로 사람을 저렇게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빨갱이 만들어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아들 노재현이라는 사람이 추징금을 다 돈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토해내고 그런데 그거 훌륭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나 자기가 2인자로서 12.12부터 광주 5.18 전부 다 2인자로서 지금이라도 그 죽을 나이 다 돼서 이제 여러분 죽을 날 다 됐잖아요. 말 못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다 얘기하겠습니다. 생중계로 다 얘기해버리고 이제 죽은 목숨인데 누가 와서 자객이 온들 무슨 두려움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아들만 시켜가지고 가고 가서 저거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밤 50%밖에 안 된 거예요. 진짜 나 같으면 하고 싶 그렇게 진짜 진실을 말하고 싶 내가 다 이건 증인이요 2인자로서 내가 이 나라에 한때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것을 걸고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이 천지개벽하고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그의 자식과 그의 딸과 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가만히 두겠냐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창조이신 하나님이 나를 담고 우리의 영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다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해놓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그런데도 여러분 그거 참고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잖아요. 주님이 잘못했나요? 세상에 여러분 기업을 하고 정치를 하는 자들도 나를 배신했으면 그렇게 해서 학살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하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까지 무죄예요. 아멘. 살아있을 때까지 무죄로 놔둬요. 주님은 무조건 여러분. 그 무죄의 여러분 결론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유죄는 뭡니까? 못 돌아가면 유죄죠. 회개치 아니하면 유죄가 돼. 그런 우리 주님 뭐가 잘못됐다고 어떤 목사들은 우리 주님이 그런다고 돌로 깨서 죽일 필요까지는 뭐가 있었을까? 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랬을까? 그 앞에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홀대히 여겨버렸어요. 그들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으면은 끝까지 붙들고 매달려서 악을 쓰고 지금도 해야죠. 왜 스피커 소리를 줄이고 왜 이렇게 가고 그 장애우들을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조금만 틈만 보이면 물어뜯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건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약자의 편에 쓰셨죠. 병든 자의 편에 쓰셨어요. 귀머거리 봉사에게 여러분 벙어리에게 쓰셔서 여러분 각색병자들에게 여러분 그런 안진병이 그런 약자들 사회 약자들 앞에 쓰셔서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 힘든 자들이 와가지고 이보시오. 우리는 앞도 못 보고 우리 귀가 너무 아프요. 그만하시오. 이거 도대체 몇 달째 이럽니까? 라고 정중하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사회복지단체에서 와서. 그 이분들이 와서 한 걸 했더니 병신들 육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 여러분 이게 교회 갈 일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완전히 오염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관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만하더라도 예 목사님 우리 그만합시다. 새하의 질타를 받고 저렇게 약자 우리 주님은 약자의 편에 쓰셔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하나 미친 거죠.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교회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그거를 할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사명을 잃어버려서 교회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나 오라. 내게 오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뭐예요? 뭐 하겠다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 뭐예요? 그 짐을 가볍게 해줄 것이고 나와 함께 가자는 그 주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찾게 해줘야 돼요. 사명이 나라의 법을 어겨가면서 사명 감당하라는 게 사명이 아니라 아니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뭐 교회를 압박을 하는데 그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건물을 허르라네. 왜요? 그랬더니 이것이 불법. 아니 설계도대로 안 하고 불법을 했으니까 당연히 허르라 그러지 그것이 어떻게 불법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말씀을 그러니까는 뭐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사탄은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사탄은 분별도 못하고 여러분 진짜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요딴 짓이나 하라고 우리 입으로 이런 이상은 대도 않는 이걸로 살아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바울이 피를 흘려가며 목을 베어가면서까지 죽어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이유는 지금 이 얘기예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저런 걸 얘기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말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그럽니다. 특히 저 같은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요. 좌괴감이 든대요. 아니 명백하게 죄가 드러났는데 아니라고 하니 사람들이 여러분 멍충이도 아니고 웬만하면 요즘 다 전문 대상은 나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뻔히 여러분 사람을 치우고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몽운동이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이와 같이 눈을 뜨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 저 목사님 지금 뻥카구나 저거. 지금 저거 전하는 말씀 자기 어떤 생각과 겨내고 이거 아니구나. 진짜 지금은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듯이 영적인 것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 종교개혁. 이거 지금 필요한 거. 우리 그 선교사 사명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천하선교회입니다. 남이야 듣던 말던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겨버린 일입니까? 아니 막 나는 회계 뭐 1번지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왜 장로님한테 가고 나라 대통령 장로님한테 자기들 때문에 대통령 된 사람들인데 왜 못하냐고 와서 말을. 아 이게 이 사람한테는 이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그 대통령 그 장로님한테 가서는 왜 말 못하냐는 거죠. 아 나는 저는 더 그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만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깨달아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말, 너희들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아 목사님 이거 맥주인데요. 알코올이 없어요. 그래요? 내가 읽어봤어.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쭉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이게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있어.
99%의 순종이에요? 100%의 순종이 돼야 돼요? 왜? 순금하고 정금하고 뭐가 달라요? 순금은 99.99%래요. 근데 정금은 뭐예요?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금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공정이 필요한지 아시죠?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말이 뭐냐면 너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려워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내려와가지고 광채가 빛나고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는 것 같았지만 금방 죄짓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서야 됩니다. 사명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남이 어차피 때가 옵니다, 여러분. 곧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있어야지. 이거 포기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이제 내가 너를 세계적인 스타로 쓰게 다 왔다 와서 한몫 싹 다 왔는데 없네 이거 내가 준 거? 야 너 잘하다가 왜 갑자기 없어졌냐? 그러면은 나는 지옥이요. 타협하고 많은 부흥사들 목사님들이 하목사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자네처럼 자네보다 더 했네.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불러주는 줄 아는가? 젊어서 그러네. 나는 우리 좋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좀 축복받은 유전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요. 내가 감사하더라고. 이게 좋은 거구나. 이 하나의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좋은 거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님, 전 오래 쓰임 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주님이 쓰시는 만큼만. 30년을 부흥사에 했네, 40년을 목회를 했네,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만이라고 그랬어요. 5년을 쓰임 받아도 하나님이 불처럼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엄청 쓰임 받은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이었다니까. 근데 여러분 뭐를 해놨냐는 거죠. 주님이 뭘 해놨냐고 물어본다면 해놓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나의 잘남이, 나의 똑똑함이, 나의 어떤 뭐 상당한 지혜, 지식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하여 나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포기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목사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돼. 사람들이 성도들이 특히 그 교회 같은 데 집회 가면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들으면 나중에 이게 컴플레인 들어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1장 10절 말씀 맞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제가 굴하지 않고 여러분 깡다구가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밖에 가서 운전을 해서 밥을 먹고 살고 내가 배달을 하고 택배를 해서 내가 먹고 살지언정 내가 그 짓은 못하겠어. 솔직히 내가 목사지만 가오 떨어져요. 가오 떨어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만 얘기해 드리자는 말이 뭐가 잘못됐고 그 영이 대단한 애용과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누가 쓰시는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걸 요즘 많이 느껴요. 제가 이래서 이렇구나. 이제 내가 마음을 비우니까 그래요. 하나님 하시겠지. 비워버리는 거죠. 우리 여러분 내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많은 중직자들이 장로님 막 이렇게 높여줄 때 우리 장로님이 가르쳐 줘야죠. 이게 이렇게 우리 목사님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다. 2020년도 1월 19일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목사님도 해당되고 나도 해당되고 다 해당됩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신천지가 들어오면 어머 권사님 영성이 그냥 아주 광채가 나고 눈에서 반딧불이 번쩍번쩍합니다.
아이 반딧불 정도가 번쩍번쩍 해갖고 되겠어요.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와버려야지. 막 그러면서 사사사사 긁어주면 또 그래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막 그러면서 우리 집에 좀 신방 좀 와주세요. 권사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막 이러면 또 이게 또 있잖아. 질서를 또 깨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것이었거든. 나 이걸 뭐 신방 가가지고 이사다 오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홀려. 갔더니 막 사람들 모아놓고 이분들 내가 전도하신 분들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있다가 권사님이 전도하신 걸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올무를 걸어 전도하신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또 이제 목사는 또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누구 이렇게 가정을 10가정이나 전도를 하셨네요. 여러분 박수 쳐줍시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도 그것도 뭣도 모르고 박수 쳐. 신천지 이제 베이스 까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권사님 왜 그래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매 회개하라고 그러고 정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는 막 그런 것이 좀 거슬. 왜 이 영이 안에 있는 영이 막 준동을 하니까 거슬리니까 나 교회 안 갈래 뭐 그래서 막 그러고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달래면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어디 내가 있잖아요 권사님 내가 들었는데요 말씀이 좋다네요 한번 가봅시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올까봐 또 그 권사님 또 사명감 투철해가지고 갔더니 막 거기 가서 홀라당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탄의 사명이에요. 이게 지금 이 바울을 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 바울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 12사도는 아니었지만 바울의 학식이 있잖아요. 바울이 율법자 중에 율법자라고 자기 얘기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베드로 같은 성령 받은 베드로지만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사도를 썼던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 승리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도 깨달아 그랬냐고. 그래 내가 늘 했던 말이 참 다행인 게 그래도 그 종들이 너를 도와줬으니 너는 그래도 그 종들을 함부로 음해하거나 욕하면 안 된다. 예 목사님 그러면 감사하죠. 항상 그렇게 해라. 내가 너를 통해 귀한 걸 얻은 거예요. 제가 귀한 정보를 얻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생각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위하여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모르고 살았던 것을 어느 시간이 되어서 또 깨우쳐서 가는데 그것이 여러분 정해져 있는 인생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의 뜻을 갖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태어났을 때 사명이 뭐예요? 우는 거고 배고프면 우는 거고 땡깡 놓고 그거 사명. 자라나면서 애들이 사명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사달라는 게 사명이잖아요. 뭐 먹을 거 있으면 여러분 가르쳐 줬어요. 과자가 맛있는 것이다. 라면이 맛있는 것이다. 안 가르쳐 줘도 다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아주 단내를 맡고 이렇게 개미가 벌이 달라오듯이 알잖아. 안 알려줘도 기가 막히게 알고. 아니 어떻게 우리 딸이 와서 그래요. 아빠 여기 슈퍼가 없어진대 학교 앞에 갖고. 아빠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친구 내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 하는 걸로 보이는데 막 누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4학년짜리 애가 자기 우리 딸 친구한테 와서 그랬대요. 서울로 이사 간다고. 걔는 누구한테요? 그냥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나도 고민을 했어. 아니 멀쩡히 장사도 잘 되고 서울에 가면 이 정도 뭘 뽑을 텐데 서울에 가면 새가 얼마인데 저를 까고 나는 그랬어. 결국에는 여러분 3일 만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리모델링 한다네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니 멀쩡히 잘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 옆에 있는 거기 다른 문구로 가고 분식집은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벌써 애들끼리 우리 딸 친구들끼리는 벌써 어떻게 문구는 어디로 가자 분식집은 어디로 뭉치자 벌써 그게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렇게 되고 아니 우리 혜성이 같으면 얼마나 우리 강원이 같으면 쥐새끼 광 드러나듯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 내가 늘 가보면 거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틈만 나면은 100원짜리 달딱 찍는 거라도 뭐라도 애들이 전부 다 그러거든요. 애들이 거기서 그렇게 아니 그게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데 여러분 없어져 봐. 이 여러분 이 그 불안과 이 여러 가지 아니 넘겨주고 뭐죠 권리금 받고 넘겨주고 가는데 그게 왜 없어질까? 나도 순간 고민했다니까. 없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다고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엉뚱한 말을 갖고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하고 그게 가든 말든 뭔 상관이요. 걱정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귀찮아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게 복음이 진짜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축복이 있었다면요. 앞천지 뒤천지 옆천지가 들어오든 말든 여러분 바국수가 여러분 버스에다가 붙이고 다니던 뭐 세미나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스크린으로 신천지 12지파 10만 명 여러분 목사 안수 여러분 10만 명이 목사가 되어버렸으니 이마 돈 플러스 여러분 롯데마트 가고 이 목사님 김 목사님 박 목사님 최 목사님만 불러도 얼마나 많이 날 쳐다보게 10만 명이 안수를 받아버렸다니까. 그놈들은요 전 교인 주의종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거기에 끌려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와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사택 앞에 와서도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메시아가 누군지 알았어요? 제가 자다가 일어나 밥 먹다가 나가고 있어. 나 지금 밥 먹다 나왔는데 얼른 가시오. 문둥이가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있는 너희들하고 무슨 말 하는지 가라고. 가라 그랬어. 아니 안 늙어야 돼 메시아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줘요. 제 사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목사님들은 바깥에다 걸어놓잖아요. 신천지 들어오지 말아라. 해골바가지 같은 거 그려놓고 기도인가 물어봐. 아니 여러분 그래서 기도 원장님이 왜 뜯어갈 성도도 없는데 뭘 붙여놓고 난리냐고. 그냥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버려야지. 오면 은혜를 줘버려야 돼. 은혜를.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말씀이 기억나요. 가재가 물종 잡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재가 앞발 아시죠? 집게로 이렇게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콕콕 찍어봐요.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머니 말씀 맞더라고. 보니까 꼴짝이 가재 잡으러 가니까 가재가 이렇게 모래 있는 데로 올라와가지고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물이 있는 데로 가야 되니까 가재가 물종 넣어서 이렇게 콕콕콕콕콕 찍어본다는 얘기. 혀는 짧은데 침은 멀리 뱉고 싶다고 하는 말. 이런 명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명언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집불도 없는 것이 침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러분 비싼 것은 오고 잡고 고급 300만 원짜리 호텔 가서 자고 집불도 없는 것이 벤츠 타고 싶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도 뭐가 있어야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날 가서 누구 목사님 설교 100개다가 읽어주고 성도들 앞에 서가지고 그런 것이 무슨 영적인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왜 유튜브에 제가 여러분 우리 구독자도 많이 없는데 제가 집회랑 우리 구독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가 무슨 유튜버도 아니고 내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한 번이라도 들어봐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봐보세요. 진짜 들리는 사람들은요 고정적으로 딱 있어요. 나 그 사람들만 천국 가도 나는 성공했다니까. 아니 10,000명에 1명 천국 갈까 말까 하면 내가 지금 구독자가 33명 나는 33만 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기쁘지. 맨날 구독자도 안 늘어나고 맨날 이러네. 이러면 슬픈 거예요. 말 한마디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과를 샀잖아요. 그랬더니 사과즙을 50개 들어있는 거를 나한테 보내줬어요. 목사님 더 감사하다고. 잊지 않고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아니 그 제품이 거지 같으면 내가 먹겠어? 입잘기로 소문난 하루 목사가 여러분 그 미식가로 소문난 제가 맛없으면 나는 안 가요. 물봉을 구워버리지. 집회 나가서도 식당 보면은 눈을 부릅뜨고 내가 가서 식당 잘못 나가서 돈 이게 6,000원 7,000원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다니면서 딱 봐서 벌써 딱 보고 이렇게 아줌마를 바깥에서 이렇게 주방장을 이렇게 봐요. 어디 짜는 거 안 한가 이거 보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 잘못하면 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는 그렇게 딱 보듯이 이 교회 딱 그 건물만 보고도 이름만 보고도 그 목사님이 설교 유튜브라고 이건 진짜 가짜 이게 판명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 대단한 걸 많이 해서 위대한 사도가 아니에요. 200만 목회를 하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세계적인 교회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바울은 뭐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했다는 거예요. 나 이거 버려버릴 테니까
목사님 벤츠 3억짜리 벤츠 타세요. 우리 목사님 이 정도 됐으니까 타세요. 아 나에게 갖고 오라 이거요. 그런 차 누가 못 오게 하냐 이거요. 어? 그럼 어떡해요? 타면 될 거 아니야. 탔다가 내려갖고 팔아야지 바로. 감당도 못하는 차를 내가 뭐하러 타고 다닙니까 그거. 괜히 아니 여기저기 고장만 나도 여러분 장난이 아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뭐하러 타고 다니겠어요. 아니 누가 그런 차 나도 운전할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별로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많이 내가 배워요 그런 거를. 아 우리 목사님 뭐 100평짜리 청소하기 골치 아파. 우리 목사님 100평짜리 집에서 사셔야죠. 아 나도 100평짜리에서 축구 하고 싶고 농구 하고 싶고 뛰어다니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저는 그러냐면 청소할 사람이 없잖아요. 청소할 사람.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도우미 아줌마들 자꾸 불렀자면은 그런 분들 불러가지고 청소한다고 하면 또 소문도 안 좋게 날까봐 그것이 또 그죠. 아니 또 목사 속옷이 또 어쩌죠. 빨래 좀 여러 골잡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그 적당한 것이 좋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위치에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마귀는 자기가 당한 그대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높임을 받고 떨어뜨리고 못 내려오게 하고 거기서 지옥에 떨어지고. 그러냐면 절대 속지 않죠 바울이. 여러분 우리 사명을 위하여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뭐 가서 뭐 다른 거 없어. 제가 많이 깨달아요. 이렇게 성도들은 지금도 이렇게 쇼핑하듯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렇게 신세계 다니면서 쑥 돌아보죠. 근데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 돌아다니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무슨 뭘 사야겠다, 어떤 메이커에 뭘 사야겠다 하면 나는 거기만 딱 가서 그냥 딱 사고 와버려요. 예를 들어서. 아멘이시죠? 필요한 것만 딱 사갖고 와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싹 입었다 벗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신었다 벗었다. 아유 나 그런 거 보면 대단해. 아니 교회 예수님을 그런 열정으로 좀 믿어봤으면. 아니 막 여러분 홈플러스 가면은 막 뭐가 500원 DC를 해주고 뭐 뭐를 해주고 홈플러스 원이고 아이 귀가 아이 그 정도로 성경을 외워보란 말이요. 아니 막 그런 건 안 가르쳐줘도 막 그냥 눈에 광이 나게 하고 다녀 막 버시죠. 근데 여러분 영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예배 안에 하나님 영광으로 갑시다 그러면 벌써 버려요. 우리 아버지 명언 중에 한 말씀 중에 얼병아리가 된다. 힘을 떡해져 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 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운명이고 사명이고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천국이라는 사명, 천국이라는 그 길을 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거기 안 가려면 뭐 된다고 교회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막 술을 참아가면서 댐배를 참아가면서 그렇게 사냐고요. 원어시 하나씩 풀고 살아야지. 그렇잖아. 하나님이 또 우리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또 자연 알코올로 매실도 주시고 매실 액기스라도 먹어서 알코올을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라도 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도 또 명절 시작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꽃감대추 뭐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제사음식 판다고 또 그러면서 또 얼마나 또 많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만큼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주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친 총리 하나 때문에 수많은 짐승들이 여러분 그 캥거루 새끼가 철조망을 못 뛰어넘어가지고 거기 걸려 타서 주고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가슴이 미어진다니까요. 그 짐승들이 얼마나 말은 못하지만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이런 양심도 없는 인간이 나라의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여러분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5개월 넘게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도 도와달라고 세계 재난기구에 말하면 유엔도 파견하고 군인들 각 나라 군인들이 돕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나라 자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사명, 정치하는 사람들의 사명은 뭡니까? 민생을 안정시키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드리라는 사명. 우리 목사들의 사명은 뭡니까? 진실, 복음, 진짜를 얘기해서 영혼들을 이 땅과 같이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불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같이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해야 될 감당, 내가 해야 될 일, 사명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승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나를